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라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3개 업종이 있다고 하죠. 항공업계와 여행업계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세 개 우리 교회가 업종은 아니지만 이 3개 분야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당 예배를 몇 달씩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 이 광화문발 코로나의 주범으로 또 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님이 또 주범으로 몰리면서 온갖 비난의 중심에 또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실수라는 것은 이제 말로 하기 힘든 피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떤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하게 되면 그가 출연했던 그 기업의 광고나 이런 데서 손해배상을 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당신이 계약서에 그런 게 있대요. 당신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이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우리 기업에 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지 실추라는 것은 어떤 피해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참 회복이라는 게 어렵죠. 사람들 뇌리에 교회는 코로나가 일어나든 말든 그냥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몰두하는 집단으로 매도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절대 다수의 교회가 정부 방침에 잘 협조를 하고 성실하게 지켜왔고, 그럼에도 그런 광화문발 코로나 같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면 큰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참 노방단도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전도를 나갔다가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인 것도 사실인데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보다 더 큰 나락으로 추락할지도 모르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도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2000 역사를 돌아보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졌고 지금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니까 이 역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막 한국교회가 문제야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권면하나요?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예수,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승리의 부활의 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을 굳게 세우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감사가 넘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삶의 어려움과 이 어려운 시대와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둡고 침침해지겠지만, 어둠을 이기고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굳게 믿고 바라보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상황에 관계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역사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주로 받고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역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여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것을 주의하고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여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 바울 당시에는 보통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영만 구원받고 육은 버림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일상에 육으로 해서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아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영만 선하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그들의 폐해가 뭐냐면 도덕적인 폐기론자나 일을 안 하고 노는 무의식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양상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게 구원파 같은 게 있죠. 구원파 같은 게. 그 뭐라고 해요? 예, 너무 구원에만 집중하잖아. 예수 믿고 나서 죄 책임감도 느끼면 안 된다. 죄책감도 느끼면 안 된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이거 아주 이제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유대의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여러 가지 계명들과 또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도 들어갑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그래서 뒤에 보면 11절에 뭐 할례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여기서는 뭐냐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절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여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보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뒤에 오는 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얘기하는데 한번 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초등학문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이게 방향을 주는 건 맞지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라고 명령은 하지만 그것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계명이 사랑할 힘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더 발견하게,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한다는 차원에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선생 가르침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 강하게 역사를 하냐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뿌리 깊은 이 체계가 다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은 뭐예요? 철저하리만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세상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삶의 근거는 뭐냐면 자기 행위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이런 시스템에서 있는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기도해,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열심히 살아,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받을 거야 하는 것처럼,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뿌리 깊은 이 율법적인 이 삶의 체계들은 그렇게 우리를 작동시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걸 가만히 요즘 돌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맞아요. 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왜?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된 건, 빠르게 붙들게 된 건 많은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로 끊임없이 의로워지고자 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애를 쓰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불교에서 말하는 치열한 수행정지를 통해서 득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불가의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무슨 선을 했다든가, 철조망을 친 거기서 10년 동안 앉아서 수행을 했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굉장히 불교에서 도가 높은 분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어쩌다 한 명씩 그런 사람들이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물명히 율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너무나 높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할수록 잘못하면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한테 기도의 이미지를 물어보면 금식, 낙탐으로 열심히 기도해. 근데 여러분,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오히려 죄성과 무력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가게 만드는 것도 있지. 물론 기도를 하는 건 중요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율법적이 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 왜냐하면 그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했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세상에서 종교를 나눌 때 크게 고등종교와 하등종교가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하등종교는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황당에 있는 알지 못한 신에게 비나이다. 오직 뭐예요? 나의 욕망의 투사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하등종교라면, 고등종교는 뭐냐면 내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부의정함으로써 이 고차원적인 신앙의 원리를 이루는 건데, 이것이 고등종교인데,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가장 고등종교가 하나죠. 철저한 우리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유대교의 뿌리만큼 깊은 이런 신앙생활의 폐습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뒤에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 15절도 계속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숭죄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전부 다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장사가 되었느니라, 13절에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의 장사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정으로 쓴 증서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그걸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쓰는 것처럼 우리를 참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이 사단의 모든 참소를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붙잡은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끌고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의,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등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주의를 얘기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한번 진실하게 고백해봐요. 저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쉴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쉬는 것과 기도하는 것, 경건한 생활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쪼개 지나가면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아유, 이제 목회도 그만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잘못하면. 그럼 제가 무슨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 열매를 맺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내 현실과 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총의 손길, 내 안에 사신 부활의 주님에게 맡기고 그 주님을 따라가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한 주님을 내 안에서 인식하면서 계속 동행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은 자연의 섭리죠.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깁니까? 사과가 어떻게 열립니까? 땅에다 심고 잘 거름을 주고 가꾸어주면 비가 내리고 태양 광합성 작용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나오는 것 같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2장 6절처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너희의 주인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고 그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뿌리를 박으면 뭐예요? 감사함이 넘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저절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야 기쁘고 감사한 거지. 늘 기도하고 애써야 돼. 나는 영적인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은혜와 기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무엇인가 쫓기고 무엇인가 요구가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되고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삶도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거의 80%가 너무 도덕주의적이라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패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그 땅 안에다가 우리의 사과나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심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만 받고 있으면 뭡니까? 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확언하건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나는 너무 성질을 잘 내, 짜증이 많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짜증과 연약함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안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연약함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막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짜증을 부리지 말아야 돼, 화를 내지 말아야 돼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주님을 내가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마음에는 힘이 없는데 사랑해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참 청소를 하다가 편의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쉬려고, 간식을 먹고 쉬려고 딱 갔는데 이 커피 머신 앞에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먼저 와서 이제 커피를 하던데 한 분이 뽑더만 나를 싹 바라보더만 나보고 먼저 뽑으라는 거예요. 그 내가 미안하기도 하면서 뽑아보면서 그 세 분이 자기들끼리 막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내가 저런 상황이면 저 뒤에 온 사람한테 뽑으라고 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도로에서 조금만 눈앞에 뭐 거슬리거나 사람들이 뭐 하면 나도 모르게 막 혼자 욕을 했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저 순간에도 저렇게 삶의 여유와 배려가 나오는데 목사인 나는 왜 이런 배려조차 안 나오지? 왜 조금만 눈앞에 거슬리면 욕이 나오고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나 기도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 근데 왜 내가 불신자보다 못하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내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겠구나. 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렇게 확신하고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죄와 연연과 허물을 다 가져가시고 나의 사랑까지 십자가에 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부활한 존재임을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잖아요. 왜? 주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잖아. 주인이 바뀐 거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율법적인 세상은 뭐예요? 철저히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직장 다녀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그건 실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과 여러분 내가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더 애써야 돼요. 세상생활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신앙생활도 더 애써야 되는 신앙생활이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그 며칠 전에 그 사건을 겪으면서 왜 목사인 나는 더 여유가 없을까? 물론 이 오래전부터 형성된 짜증이 있지만 왜 길거리에 조금만 눈앞에 거슬리는 운전을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혼자 욕설이 나갈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나를 닥달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온유한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하잖아요. 멍에를 맨다는 게 팔레스타인에서 소가 2마리 있을 때 우리나라 쟁기는 1마리가 끌지만 팔레스타인은 2마리가 함께 끄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100% 다 메고 가시지만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그냥 같이 끌고 가면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 여러분 쉽고 가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똑같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자기 자신 하나를 붙들고 그 율법적인 세상에서 철저히 조건적인 세상에서 단 하나도 그들의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해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멍에를 메고 한 발 한 발 걸어감으로써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